이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제사, 구약에 크게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네다바라고 하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러나와 가지고 뭐 네다바 하니까 어떤 사람은 네다바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마음이 우러나와서 누가 뭐 아이고 예배 나오세요, 아이고 뭐 감사한 거 마세요, 그걸 안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아이고야 오늘은 교회 가고 싶다, 또 오늘은 내가 좀 특별한 금을 하고 싶다, 이걸 가리켜서 자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먼 길을 다녀왔다든지 뭐 바다를 건너 비행기를 타고 왔다, 오늘로 말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뭐 전쟁에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다가 풀려났을 때 고치지 못할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은야 내가 정말로 특별한 감사제를 드려야지, 이럴 때 이제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감사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결박을,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박을 누가 풀어주느냐? 우리 하나님만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결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슬을 갖다가 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박을 풀어줘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보다 더 고픈 벽의 감사가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선불감사라고 해요. 선불감사. 자, 신명기 16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조금 물론 뭐 번역 잘했지만 개역 한글판을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자, 개역 한글판 신명기 16장 15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직 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복 줄 것을 인하여 앞으로 준다 이거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 자,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여기서 주시니라. 축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축사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는데, 이 축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란 말입니다. 바로 giving thanks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이 어땠느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기적을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불 감사는 뭐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아직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박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결박을 풀어줄 것이다. 오늘 결박을 풀어줄 줄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근데 이보다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어요. 격조 있는 감사, 수준 높은 감사. 이 성경에 코르반 토다라, 이게 딱 헌재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요 앞으로 하나님이 복 줄 것을 인하여가 아니라 그냥 괜히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고 상황은 내가 막 병들고
아이고 내가 그냥 지금 찌들어지고 결박에 그냥 묶여 있고 마음에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그 디프레스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막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 내가 지금 암에 걸렸고 곧 죽을 상황이고 내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몰라도 사망의 경각에 빠졌는데도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억누를 수 없는 막 내가 시장에 떨어지고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쁨을 주신지 모르겠어. 요로에서 막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요것이 뭐냐? 낙헌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낙헌제적 감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헌제 얘기 나오면 단골 메뉴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가 10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 10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10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요 사람들이 다윗이가 우리 동네에 숨어 있으니까 사울왕이여 빨리 와서 잡아서서 이런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0절 봅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여러분 이 10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일라 사람들과 이웃 사촌이요. 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구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이웃을 구해줬으면 다윗이를 숨겨주지는 못할 막정 다윗이를 고발은 안 해야 되잖아요. 이런 배신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25절로 26절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런 지금 다윗은 이제 3,000명의 특공대들 앞에 그 사냥개들 앞에 쫓기는 한 마리 사슴이 되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말이죠. 근데 이거 이제 완전히 죽을 상황이요. 이제 잡혀 죽을 독화살 사정거리만 딱 들어왔다면 그냥 다윗을 지금 죽이라고 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는 사람 여러분 화살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뭘 했느냐? 그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시편 54편이 그 마온 황무지에서 지금 사울왕에게 포위를 당할 때 쓰여진 시가 시편 54편이야. 그 시편 54편을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뭘 하느냐? 다윗이가 낙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낙헌제. 시편 54편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낙헌제를 드리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울왕을 향하여 보란듯이 지금 이런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 당신이 나를 잡아 죽인다고 한번 잡아봐.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 사람이 함부로 죽는 게 아니야. 또 설사 내가 당신에게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나 한번 제대로 드리고 죽을 거야. 나는 정말로 진정한 감사의 제사는 한번 제대로 드리고 죽을 거요. 한번 잡으려면 잡아봐. 내랑 10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경고를 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의리가 없어. 나를 숨겨주지는 않아도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못 본 채라도 해줘야지 세상에. 그런데 사울에게 밀고를 해. 당신들은 언젠가 피눈물 나는 서름을 겪게 될 거야. 이 사람들아. 아마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낙헌제는 후대에 쭉 그 아모스서에 보니까요 막 소리를 내면서 즐거워가지고 춤을 추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어요. 아모스 4장 5절입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참된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 바로 낙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을 향하여 저 10사람들을 향하여 막 다윗이가 막 그냥 막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 다윗이가 이런 노래를 부르며 낙헌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중에 오 주께 감사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에 가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네 하늘 위에 주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세계 여러분, 다윗이가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며 낙헌제를 드렸다면 저 하길라산 중턱 정도 아마 올라가서 사울왕 저 집동네 사는 사람들을 보란듯이 아마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높이 높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가 왕이 됐어요. 사울 죽고 사울에게 있었던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아다가 씌워줬는데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맨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잃어버린 언약궤. 벅찬 가슴으로 뭐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 난요 언약궤를 찾아오기 전에는 제가 장막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저요 침상에도 안 올라가요. 눈꺼풀로 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잃어버린 법궤를 막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너무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막,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이게 뭐 블레셋 방법으로 그냥 아미나답의 말을 듣고 우사의 말을 듣고 그냥 수레에다가 싣고 오느라 나곤의 타장에서 소들이 막 뛰니까 우사가 이 언약궤를 법궤를 만져버렸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움직이는 성물 법궤 만지면 안 돼, 죽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잡고 있는 주의종 여러분이 절대로 타치하지 마세요. 너무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아싸하고 완전히 이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궤야말로 이스라엘을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법궤가 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서도 막 재앙을 가져오더니 여기서도 재앙을 가져온다고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다윗도 막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돌아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러분 두렵기만 했겠습니까? 좌절감에 빠졌겠지요. 아니 내가 아무리 좀 방법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좀 중심을 보셔야 되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했는데, 내가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내 장막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난 눈꺼풀, 이 시간에도 지금 눈꺼풀 감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잘 봐요. 제 눈에 아직 안 보이는데 저도 여러분 가나다 다녀와서 계속 무리하게 했더니 오른쪽 눈에 그냥 실핏줄이 터져버렸어요. 그냥 이 충혈을 그냥 이제 언제 이제 가라앉을지 모르겠는데, 다윗도 며칠 잠을 안 자면 실핏줄 터져요. 눈이 충혈이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자, 시편 132편 2절 5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이 되면 막 정권을 확대하고 정권을 연장하고 자기 권력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가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어떻게 잡은 왕의 자리인데, 다윗이가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언약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겠습니다. 이 얼마나 갸륵한 거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모셔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 넘치리.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은혜를 찾아서, 사모하는 약속을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우린 떠나야 해. 다윗이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목사님 왜 틀리게 불러요? 내가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에게는 두려움과 절망, 무슨 염치로, 정말 염치가 없어가지고 언약궤 모셔오다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냥 언약궤를 모셔가기가 곤란해. 무슨 염치로 백성들 앞에 무슨 염치로. 그때 제가 미드라시를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의 전승을 기록해 놓은 누군가가요 다윗에게 귀뜸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여 폐하, 이 근방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그 오벳 에돔을 당장 불렀어요. 여차해서 오늘 이런 사고가 났단다. 좀 몇 달이라도 내가 좀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언약궤를 모시러 올 테니까 자네 집에다가 언약궤를 잘 좀 모실 수 없겠는가. 여러분, 오벳에돔은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왜요 이런 질문 하나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왔어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 이방인의 방법, 세속주의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은 항상 메고 가야 돼요. 메고 오벳에돔이 메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우사에 대한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자칫 잘못했다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갑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역대상 13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기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옛날에 설명을 해서 생략을 합니다만은,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에는 메고 가라고 했지만 스스로 메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오벳 에돔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쌍수로 환영을 했대. 여러분, 교회 보면 목회하다 보면 여자가 너무 지나치면 남자가 견지하고, 남자가 교회에 푹 빠지면 여자가 오히려 막 바가지를 긁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부가 정말 합의해서 헌신하고, 이런 부부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에돔의
아내가 여보 나와가지고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집에 모시다니요, 이거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당신 정말 잘 결정했습니다. 아버님 그 며느리들이 말이요, 아버님 우리 후손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아버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내다봐라. 구약의 학자들 중에 이러한 오벳에돔 이 행위 자체가 자원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자원제를 넘어서 오벳에돔은 지금 주님 앞에 코르반 토다, 낙헌제를 드린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얼마나 잘 모셨는가. 미드라시를 보면은 성경은 아닙니다. 참고는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모셨는가 하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궤 남자들이 메고 오는데 이제는 그 여자들이 빨리 가가지고 언약궤를 모실 방을요 얼마나 쓸고 닦았는지. 근데 그 언약궤를 모시는 방을 얼마나 쓸고 닦았는지, 그리고 24시간 항상 등불을 켜놨다는 거예요. 등불을 켰다, 이건 벌써 하나님의 성전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앞에 금등대를 환하게 밝혀놨어요. 그 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을 의미한다고요. 근데 오벳에돔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항상 간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물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임재 자체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방, 뚫방까지 전부 다 닦고 계속해서 아주 그냥 쓸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섬긴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법궤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데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가 법궤를 모신 방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생각하며 아마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거요. 주여, 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가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아미나답의 집구석에서는 70년 동안이나 방치를 해놨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그만두고 사무엘도 어떻게 그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도 못했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사고가 나서 무슨 은혜로 우리 집에다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마른 막대기요 타다남은 재와 같은 저희들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으니 주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사오니, 언약궤를 섬기겠사오니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오벳에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오베데돔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수는 없어 그 대신 등불을 켜놓고 간검하며 쓸고 닦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 꿇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위가 뭐냐? 자원제였다는 거예요. 저는 자원제를 넘어서 코르반토다, 낙헌제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궤를 모시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미쳐버려. 여러분, 환장한다는 말이 있죠. 환장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환장병에 걸려서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노래하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코르반토다야. 신약에서 이런 거룩한 낙헌제를 드린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간지도 몰라. 이 제자들이 말이야, 영의정 우의정 찾고 말이야, 지그들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뭐 다윗의 왕자라 세워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걸 몰라. 근데 누구만 알았느냐? 바로 마리아만 알았어요. 마리아. 예수님 죽으러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뭔가 기념이 될 만한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뭔가 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데,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창의적 영감. 내 방에 옥합이 있어. 거기에는 향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님 앞에 주둥이를 깨가지고, 옥합에 주둥이 있잖아요. 옥합에 그 따르는 걸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 위에다가 부어요. 이게 뭐 학자들은 요즘 와서 예수님의 태관식을 또 한 번 해준다는 것이지. 누가? 마리아가. 그리고 발에다 붓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요즘 다 단발머리인데 옛날 여자들은 전부 긴 머리였다. 그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기는데 왜 이렇게 감사한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과 향유가 범벅이 되어가지고 막 주님 앞에 발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단 말인가, 얼마나 고귀하단 말인가. 가엾어라 예수님의 희생이요, 가슴에 있는 슬픔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을 떠드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마리아도 지금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분, 걸음마다 진사 새겨놓.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가지고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분, 걸음마다 그 신선 새겨놓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며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여러분, 저 시편 116편 17절도 있어요. 읽어보겠을까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드리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현장 예배 드리겠다는 거요. 자, 시편 116편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서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공식적 감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감사의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라든지 감사제를 드릴 때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람들을 초청할 사람이 없어 친구도 없으면 지나가는 거지라도 데려와야 돼. 데려와서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다 나눠 먹어요. 그 이웃 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줬어요. 나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압박을 당했는데, 아니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암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한테,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제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주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결박 오늘 여러분의 결박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속박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평에는 쫄짱부, 쫀쫀이. 얼마나 여러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장사 잘 안 된다고, 경제가 참 그냥 어둡다고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불평하셨나요? 여러분, 이제는 불평의 쫀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에는 거장이 되세요. 감사에는 후한 마음을 가지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따르느냐? 첫째로 역전의 면류관으로, 역전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씌우소서.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거울 앞에 딱 서는데, 야, 저 진짜 더 인물 하나 끝내준다. 비웃는 사람들은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살결 좋지요, 인상 좋지요. 예. 배장로님 비우지 마시라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겁안 죽을 상황에서 낙헌제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따그닥 저 앞에 막 그냥 오는데, 아이고 막 그냥 뭐라고 얘기하느냐? 폐하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아사케들이 이스라엘을 침노하여 지금 기브아까지 당도하고 있나. 기브아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는 서울이야, 수도야. 정치적인 하나의 수도라 이 말이요. 그러니 폐하 어서 회군하시옵소서, 어서 회군하시옵소서. 뭐라고 했겠어요? 다윗이가 지금 내 목전에, 사울이가 내 목전에 지금 다윗이가 저놈이 보란듯이 지금 딱 건져들고 있는데, 가서 잡아야 하느니 폐하 통초가시옵소서. 다윗을 잡은들 수도가 무너지면 어찌 되겠사옵니까? 통초가시옵소서. 폐하. 아이, 내 이렇게 할 힘도 없어요 사실. 너무 골아 빠져가지고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대. 막 가슴이 허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연기가 돼요 그냥. 폐하.
이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더러운 날, 이런 개 같은 날에 오가 어디가 있다냐. 야, 돌아가자. 자,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8절 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드곳이라 칭하니라. 자,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이가 당연히 여러분 아모스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낙헌제, 노래하는 낙헌제를 막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으로, 역전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골치 아팠던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놀라운 자유와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 결박으로부터 자유요, 그리고 오베데돔에게는 놀라운 번성의 축복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때의 복의 대표적인 복은 뭐냐면 번성입니다. 번성. 구약의 복은 다산의 축복이요. 이 석 달 만에 막 이스라엘은 개를 안 키웠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소새끼, 우양새끼야 그냥 막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다고 뭐 사람을 석 달 만에 낳느냐,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베데돔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말이요 그냥 동시 임신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 소문이 여러분 다윗에게까지 보고가 된 겁니다. 다윗이가 열받았어요. 이런, 내가 받을 복을 오베데돔이 받아. 여러분, 당장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벳에돔은 다윗에게 동기부여를 준 사람입니다. 다윗이가 그래서 도전을 받고 언약궤를 모시고 와, 그리고 그 다윗성 앞에서 하체가 보일 정도로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번성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다봐, 그리고 자원제를 잘 드리고 특별 감사제를 잘 드림으로써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절박이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풍요한 복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어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빛나는 명예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아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순회 전도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빌리그램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보고 찾고 해도요, 이런 설교한 거 못 봤어요. 이 로컬 처치, 저같이 이게 목회를 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녀를 기억하며 모든 교회 일꾼이 그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을 알고 은혜의 감격을 알고 자발적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
오늘 여러분, 이런 감격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없으니까 분열을 계속해서 대물림 당하고,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다면 옥합을 깨뜨려도 부족함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다바 아니라 고르반 도달을 드려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게 아니요.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싸우고 분열하고 어떻게 여러분 남을 증오합니까? 말도 안 돼. 이거는 교회 일꾼은 마리아와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얼마나 세계적인 명예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를 기억하여 하리라, 그를 기억하여 하리라. 여러분 모두 다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 있는 여자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오늘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오베데돔처럼, 이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우러나서 하나님께 특별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년 동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서원하세요. 원망에는 졸장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데는 쫀쫀이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거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거장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은 포리농사 안 짓습니다. 그래서 뭐 맥추감사절도 자꾸 희미해져 가는데, 그냥 우리가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다바 아니면 코르반 토다를 드리는 절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돌아오는 주간에는 낙헌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참전용사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불평에는 쫄장부 되시고 감사에는 거장이 되시고 낙헌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를 나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는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간 것도 감사하니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하나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고난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원망의 노예로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절명하며 살아왔어요. 주님, 이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내게 주신 고난 때문에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할 때 결박이 풀어집니다. 감사할 때 명예 축복이 나타납니다. 감사할 때 모든 기적, 모든 번성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주여, 우리 모두 이런 역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